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아까 앉아있는데 우리 군대 간 우리 청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뭐 잘 지내고 있겠거니 그랬는데 어떤 일을 하는데 군 생활하면서 막 좀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막 뒤에서 막 지뢰도 터지고 그 순간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부모님이 생각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좀 찬양을 부르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영화가 됐다 하니까 말 그대로 영화예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 지금 뭐 남북 어쩌고저쩌고해서 뭐 아무것도 뭐 이제 다 끝난 것 같으게도 여전히 군대는 어느 순간에 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전히 1년에 얼마씩은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뭐 죽고 저는 모르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라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 있구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가 자세한 말씀은 또 설교라서 참 드리지는 못하는데 참 제 가슴속에 막 계속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얘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또 우리 교회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이 몇 명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도 안 다치고 잘 그 상황을 벗어났나 봐요. 우리가 한날 기도에 목요일 날 잠깐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거기에 또 군대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함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더 건강해져서 근육도 생기고 막 건강해져서 제대해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마음이 계속 아프고 그런 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 군대가 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지뢰가 터지는 건 아니더라도 삼특에 지뢰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우리 삼특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자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능력자로서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능력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내가 능력이 있는지 알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1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분명히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보면은 이 능력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 삶이 되는 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명한 요한복음 14장 13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삶 속에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라.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근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한다는 겁니다. 구하지를 않으니까. 구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구하지를 않으니까. 또 하나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이제 구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아주 장족에 발전했습니다. 구하긴 구해요. 근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가 하는 시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결국 오로지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내 가정의 기쁨,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한 일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들, 수없이 일어나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지 못할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 많을까? 아니면은 구하긴 구하는데 엉뚱한 것을, 이 정욕으로 쓰려고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구하지를 않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는데 삶의 문제를 놓고 구하지 않아서 내가 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 내가 구하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 뭐든지 구해야 돼. 구하는 데까지 나갔는데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 엉뚱한 것을 구해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약회사에서 연구소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췌장암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 당시엔 췌장암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췌장암 그 항암제, 췌장암 치료제를 연구했어요. 이 신약을 개발할 때 연구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약효가 좋아야 됩니다. 기존에 나왔던 약들보다 약효가 좋아야지
그 약이 새로운 약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약효가 좋아야 되고 월등하게 좋아야 돼요. 월등하게 좋아야 되고 근데 약효만 좋다고 해서 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약효가 좋은데 이 약이라는 것은요. 모든 약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공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인체에 들어가서 이것이 이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이 인체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그 약을 만들 때 분명 바로 그 부분만 들어가서 약효를 발휘하도록 우리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약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하냐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체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만 약효를 나타내는데 얼마나 약효를 나타내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약효 이외에 다른 쪽으로 튀어가지고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개발할 때 약효가 월등하게 좋아야 되는데 약효만 좋다고 해서 약물이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을 체크합니다. 약효는 월등하게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야겠죠. 그래야지 그것이 약물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결국은 시판이 돼야 되는데 그럼 가격이 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그래야지 제조 단가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하면 간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을 개발할 때 우리처럼 신약을 개발하는 팀이 있고 나중에 그 약물이 만들면 또 공정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공정을 개발하는 그런 팀도 있고 다양하게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약을 개발할 때 약효는 좋고 부작용은 없고 또 만들기도 쉽고 이런 약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예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나는 어떻게 구했을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항암제를 연구하는데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뭐라고 구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서 췌장암을 100% 치료해야 되는 항암제가 개발되게 해주셔서 이 췌장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의 고통이 다 사라져서 기쁨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약효는 무지하게 좋고 부작용은 없는 그런 약물을 개발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구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구했을까요? 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좀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전에는 삶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했는데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했지. 이제 구하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삶의 매일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가 하는 업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도와주는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라고 직장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 능력이 인정받고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지는 각각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 보면 옛날 어떤 사람은 독심술에서 마음을 읽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기도할까는 간증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할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업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 되는가? 아니면은 다른 부분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나만 신나고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특별히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냥 물질에 풍성한 복을 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정말 살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지, 특히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대입도 그렇고 취직시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들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꼭 우리 자녀가 꼭 합격하게 해주셔서 이 아이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이번에 정말 꼭 이 아이가 이곳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이 땅을 정말 나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는 구하고 있는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제가 또 목회자로서 옳은 방향을 놓고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을 놓고 구하면 또 안 되잖아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을 놓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데까지는 나아갔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참 하나님은 감사해요.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거에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튼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못 구하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사실은 바꿔주십니다. 어찌되었거나. 근데 이왕이면은 제대로 구하면 더 좋으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해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헬라어 원어에 보면 히나라는 접속사를 쓰는데 히나는 목적 또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목적으로 해석하든지 결과로 해석하든지 똑같은 의미예요. 영어는 소대.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구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신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단순히 물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요. 신나요. 야 좋다 감사하다. 근데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차원이 아니라 야 기쁘다 신난다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 차원이 아니라 어떤 거기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출애굽기에 보면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그렇게 보기 원했던 그 주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또 그 영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그 일들을 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즉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병자를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등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공생의 3년 동안 그 일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룬 거. 왜냐면 그 일이 반드시 바로 뒤에 그 다음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룬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불치병자를 고치실 때 하나님의 영광, 능력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말씀들이 미련한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받을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답답하네 라는 이야기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권의 역사를 이루세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제 그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영권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혼권의 역사,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은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영혼권의 역사,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역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삶 속에 이런 거 저런 거 구해요. 그랬을 때 무엇을 구하는 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처럼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 땅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이 구원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체험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네가 잘못하고 있잖아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무엇을 구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데 내 가족, 나 기쁘고 신나고 유익되는 나만 좋은 그런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구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내가 지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그럼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 이루어졌다고 상상했을 때 그것이 좋다. 무지하게 행복하다. 나만 기쁘고 행복하고 내 가족만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긴 구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어느 절 근처에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옛날에 용왕이 이렇게 신하들 데리고 왔다가 그 신하들이 다 이렇게 돌이 됐다 이렇게 전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돌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기한 건 그 돌 중에 어떤 돌을 이렇게 두드리면은 이 종소리가 나요. 청아한 종소리가. 둔탁한 돌소리가 아니라 청아한 종소리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을 와서 두드려요. 그래서 청아한 종소리가 나면 그 청아한 종소리가 나는 그 돌을 두드리게 되면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돌을 두드립니다. 제가 또 보니까 그 어떤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돌부처가 있어요. 돌부처가 있는데 거기에다 동전을 붙여요. 동전을 붙이는데 이게 거의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전이 어떤 때는 붙어요. 동전이 붙으면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열심히 동전을 막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도 제가 TV를 봤는데 평화의 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평화의 댐에 가면 또 평화의 종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종이 있대요. 근데 그 종을 치고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합니다. 분명히 그래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소원을 빌어요. 구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소원을 빌고 구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뭔가 예수님 믿는 우리하고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 돌이 청아한 소리가 나면은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그 돌부처에 동전을 붙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종을 치면 소원이 이룬다 생각하는데 어디에도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냥 뜬 소문이라는 거.
그냥 이 사람 얘기하고 그랬더라더라 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라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소원 비는 거 전혀 근거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 말대로 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운이 좋으면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루어질 근거가 갖고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고 또 하나 큰 차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 비는 걸 가만히 봐요. 두드려서 청한 소리 나면 빌고 돌부처에 동전 붙여서 빌고 종 쳐서 빌고 그 비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요. 우리 애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요. 손자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요. 손자의 손자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요. 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는 건 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지 않은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나의 기밥밖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내 손자, 증손자, 그 뒤에 손자, 그 뒤에 손자 계속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3절도 그래서 내가 행하리니 너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신나게 잘 먹고 잘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자녀들 길러보자면 우리가 뭔들 안 줍니까? 우리가 없어서 안 주지 있으면 다 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빚져서라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데 뭔들 우리에게 안 주시겠어요?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랴. 하나님이 여기에다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구하는 걸 들어주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은 오로지 나만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구하는 걸 통해서 우리도 기쁘고 행복해요. 내가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나도 기쁘고 내 가족도 행복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 그 직장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직장, 그 사업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긴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직장생활 하다가 어떤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대학교 교수로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가? 일반적으로 내가 그 대학 교수로 지원을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상황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들이 다 불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를 꼭 그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대학 다니는 젊은 청년들을 예수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청년들을 정말로 사실 이 교수가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이 쉬워 보여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교회로 계속 데리고 오셨어요. 지금은 이 교회, 학교 내에서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다르대요, 상황이 또. 이것이 뭐 요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대요. 근데 아마 지금도 여전히 이 학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란 겁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 몇 주째 우리에게 주세요. 왜?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되는 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지식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신비한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감정적으로 내 이성에서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신비함이에요.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우리가 물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중간에 기도하는 중에 그게 아니지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그렇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데 단순히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게는 당연히 해주세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때 설교를 준비하나 수요일날 그랬는데 주변에 이렇게 개업을 많이 하는데 개업한 곳 중에 하나가 떡을 가져왔는데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떡이에요. 저녁을 이렇게 수요예배라도 저녁을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녁을 먹으면 그 떡을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떡을 먹자. 떡을 저녁 대신 먹자. 근데 떡을 딸랑 한쪽을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배고프겠는데? 근데 먹어보니까 떡이 두툼한데 제가 팥떡을 좋아하는데 팥이 양쪽을 다 있고 그 중간에 팥이 또 있는 거예요. 와, 먹으면서 혼자서 저 뒤에 앉아서 먹으면서 맛있다. 행복하다. 맛있다. 행복하다. 혼자서 그러고 먹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맛있는 팥떡을 먹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기도해서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좀 스케일이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세상 사람처럼 요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내가 구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기 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구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이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는 걸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 단순하게 나와 내 가족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과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릴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부르시며 기도해도 되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또 마음속으로 아무 소리 없이 간절히 기도해도 되고 중요한 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